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피게 될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도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물론 감옥에 갇혔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의 형태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그 감옥에서 자신을 감독하고 자신을 감찰하는 그 군인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그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지금 그는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어 왔고 그곳에 와서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서까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편지의 대상 교회들은 다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특별히 이런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써 보냈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이들이 어떤 거짓 진리에 휘둘리고 이 복음이 왜곡되고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해 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고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하여 위로하고 아낌없는 격려를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렇게 바울과의 사역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2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보내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사명이 바울을 잘 옥바라지 하는 것이라고 해서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옥바라지를 했더니 병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하면서 그 손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편지로 써서 손에 쥐어서 돌려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옥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왜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편지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빌립보서 전체, 빌립보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죠. 이 전체를 보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16회 이상, 16번 이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러니 편지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 내게는 수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 기뻐하라는 말을 듣고 또 들어야 너희들의 신앙의 삶에 안전하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에 가면 4장 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질문을 가진다면, 왜 우리는 빌립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특히 바울이 광풍을 만난 이야기 끝에 왜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극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광풍을 어떻게 이기고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견딜까라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왜 빌립보서를 우리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한 원리, 그 법칙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인데, 영적인 이 법칙은 상존하고 영존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 법칙은 어떤 시대에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 암울한 세대에 우리가 어떤 원리, 어떤 법칙을 따라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기쁨을 말하는가? 그 첫 번째는 기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기 이전에 자기의 삶에 일어난 개인적인 그 상황, 그 경험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바울은 나는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죄수다, 로마의 감옥에 구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지키는 군병과 자기의 이 양손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얼마나 암담하고 암울합니까?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잘못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일꾼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하다가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죄수가 되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바울은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에도 힘에 겨운 그런 상황인데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겪었던 상황을 말하면서 또 하나,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여서 내게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주려고 일들을 꾸미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자, 이런 상황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이 고통이 바울에게는 아주 극심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래도 나는 내 속에 기쁨이 넘친다. 지금도 나는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했는가라고 하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금 바울이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우리를 마치 감옥에 갇히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곳이 세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면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고 사나 싶은데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옥에 갇혀버리고 내가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좀 여유롭고 자유롭게 사나 싶은데 병들어서 우리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때려 눕혀버리고 온갖 일들이 마치 바울을 감옥에 구류시켜 놓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들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에게 기쁨을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능력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속에서 생성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냈어요. 이게 기쁨이 가져다주는 삶의 능력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감옥 속에 있는 이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런 더 고통스러워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리, 이런 상황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했다거나 낙담했다거나 분노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나는 기쁘다. 근데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너희도 기뻐해라. 그냥 막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최고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기쁨인가? 기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기쁨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몸이 어디 좀 약하다 이런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말해요.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질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1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는 성도인데, 그들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이들도 있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1장 17절도 보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빌립보 교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성도들이, 육을 입고 있는 성도들의 그 육체적인 본성 때문에 이들은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2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는 어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교리적으로 엄청난 이런 혼란과 이 오해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데, 그 성도들에게 이런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남을 무시하는 일도 있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도 있고 이들 가운데 다툼도 있고 허영심도 있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들에겐 이기심도 팽배해 있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들이 신앙 밖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신앙 안에 있더라도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쁨이다. 이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기쁨이 필요하다.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또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수없이 말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 너희는 1000번 만번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야 너희에겐 안전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약함의 주소지가 어디냐? 외부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속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순수함을 상실하도록 내 마음 속에 교활함이 있고 내 마음 속에 허영이 있고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 속에 이기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들이 현 주소지가, 좌소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 마음에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그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 5절에 보면 마음을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 이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 속에 그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어 그것이 너희를 무너지게 만들므로 너희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말해요.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각각 자기를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육체의 약함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다툼의 상황이 발생해도, 허영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는. 셋째로, 바울은 왜 기쁨을 말하고 있나? 이것은 교회의 사명 때문에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라 그들을 기쁨으로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 이 2장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금 기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데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함이다. 너희의 육체의 연약함을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못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기뻐해야 이 어그러진 세상에 너희가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세 번째 이유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뻐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면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기쁨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나도 너희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다 가져서 내게도 미움과 시기심과 허영심과 내게도 이런 순수하지 못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기뻐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 단디 먹고 기뻐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빌립보서는 전체 104절입니다 104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 구세주 이런 단어들이 5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기쁨의 삶은 바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이제 매주 살펴나가면서 우리가 그저 광풍을 견디고 광풍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